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가 또 나서 구교구의 손지연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장지가 장례식장이 청주인데 그래서 오늘 교육자 2명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내일 가려고. 구교인데 혹시나 가실 분들은 아침 9시 출발하시니까 청주입니다. 좀 가서 같이 조문하고 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월과 2월에는 우리 주차장을 갖다가 여기 학교를 못 썼기 때문에 고용주차장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부용과 혹시나 고용주차장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조율을 하고 있는데 워낙 거기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외부에 지금 보면은 댈 수 있도록 해놓은 데 있잖아요. 우리 유료 주차장들. 거기는 과거에는 360을 돈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주일하고 휴일은 돈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 차지하는 게 좋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신 차량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 집사님, 안내하는 집사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의 차량을 이제 인도해 줄 겁니다. 가능하면 부용주차장 쓰시는 게 저희 편하고요. 어제 거기도 돈은 냈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차들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고 일찍 오시는 차량들은 밖에 있는 그 유료 자리에다 대도 상관없으니까 거기다 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년복대 맞은 철야 예배 오늘 첫 시간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어디가 가장 핵심인가 이걸 찾습니다. 그 핵심인 게 어딘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붙여가니까 오늘 핵심의 말씀은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돌아서라. 이거 핵심이에요.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돌아서는데 어디서 돌아서는가 바로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바로 거기서 네가 나와야 한다 하면서 오늘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선다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뒤로 향하고 섰다. 가는 방에서 뒤로 선 거죠. 또는 병세가 조금 나았다. 이럴 때도 쓰기를 돌아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위험한 구별은 넘어섰다. 이것도 그렇게 또 같은 의미죠. 또 하나는 완전히 남이 되어서 서로가 갈라졌다. 이것도 등졌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서라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걸음을 멈춰라. 이제는 거기서 떠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하던 짓 그만둬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짓 그만둬라.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게 디모데서는 목회자가 목회자보낸 편지인데 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는 가르쳐야 한다. 내가 에베소 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 못된 짓 이제는 하지 말고 돌아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년복 뒤에 이번에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결단해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 떠나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 거기서 떠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무슨 일이든지 또 뭘 하든지 처음에는 잘들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타성이 져버려요. 뭐 새벽에 나와야지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타성에 붙어가지고 그냥 눈은 떠서 그냥 오긴 오지만 별로 의미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과거에 처음부터 내가 새벽에 가서 은혜를 받고 좀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의뢰껏 이제는 가는 거니까 내가 의뢰껏 나는 목사니까 아침에 가야지 뭐 안 가면 또 찍히니까 뭐 이런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타성이죠. 처음에는 경건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경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점점 무슨 주의가 된다는 것, 형식주의가 된다, 율법주의가 된다는 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런 데서 돌아서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력한 이야기인데,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읽으니까 내가 돌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외치고 있는 소리고 비명 지르는 소리로 나와. 마치 여러분과 저희 자녀가 아직 어린데 저 길을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차는 쌩쌩 달려오는데 애는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야, 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겠어요?
아이가 듣도록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소리 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거기서 너 나와야 된다면서 오늘 돌아서라는 이야기는 형식적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비섞인 이야기로 하는 말씀이 돌아서야 한다. 신년벽 열어주신 말씀 뭐예요? 너 거기서 이제 나와야 돼. 그만해야 돼. 이제는 안 그러면 큰일 나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지요. 지금 벌써 한 2000년이 지났는데 말세가 되면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거기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구별이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 넌 그 무리 속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가 신앙인이면, 적어도 네가 교회 속에 네가 신앙인이면 넌 거기서 나와야 돼 하면서 오늘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돌아서야 되는가? 먼저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해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하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네가 돌아설 곳이 있다. 배반하며 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한 것처럼 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배반하는 배반자, 영적인 세계를 팔아먹는 자, 마음이 조급한 자, 스스로 난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넌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배반하는. 먼저 너는 배반하는 자들과는 섞이지 마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반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버렸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날 안 버리셨는데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자꾸 그분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밥 먹듯이 우리는 배반하고 사는 거죠. 세상엔 참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추한 죄가 많죠. 사기 참 추한 겁니다. 강간 참 추한 겁니다. 혹은 뭐 횡령, 유괴 참 치안이 나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치사한 죄가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특히 사람을 배신하는 것. 자,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치사한 건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사한 것이죠. 너를 제일 분명한 것이 뭐냐면 너는 떠나야 한다. 누구 배신하는 자와는 떠나야 한다. 진도 나가려면 끄떡끄떡 거리세요. 얼마나 힘들어. 일주일 내내 나오시기가. 나도 힘들어.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잖아. 그래서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자야지 해서 여러분 잘 수 있지만 난 잘 수가 없잖아. 자, 첫 번째 배반하는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4절 속에서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라는 것처럼 조급한 데서 떠나야 한다. 조급한 데. 조급한 게 뭐예요? 남보다 무엇인가 빨리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무엇인가 빨리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남보다 빨리 뭔가 좀 해보겠다는 것이죠. 언제나 조급함의 죄를 부르고 언제 조급함이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냥 조급하게 입을 열었다가 폐망신당하고 조급하게 의사를 결정했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살이 판단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을 여러분과 저희를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조급한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가인도 조급해서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옆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조급해서 한 것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사울 왕도 조급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사무엘이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다가 결국에는 사울 왕은 어때요? 폐위당하잖아요. 가룟 유다 조급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씩이나 이스라엘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여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항상 선생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기를 선생님이에요. 좀 더 훌륭하신 랍비 혹은 라온이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죽는다고?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 그분이 죽는다고? 그건 조급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옷을 팔았대요. 더 남들이 말합니다. 참 돈 밝힌다고. 여러분, 돈 밝히려면 예수 값은 은 30이 아니에요. 은 30은 그 당시에 종의 값이에요, 종. 그러니까 예수를 팔았다는 것인데 은 30이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그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돈이 필요했다면 금 30을 불러도 충분한 값이에요. 왜? 지금 상대방은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니까 금 30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 30을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노예의 값이 은 30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은 거죠. 이거 뭐예요? 조급했어요. 빨리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결국에는 예수를 팔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뭔가 좀 빨리 뭐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빨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빨빨거리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할 바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조급함 때문에 무너져요. 예배당도 질만한 데 심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조급하게 돈 꽂아가 예배당 짓고 나서는 홀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좀 늦는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늘 보러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는 절대로 악인과 함께하지 마라. 배신자와 함께하지 마라. 마음 조급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다시 말해 한탕주의 멀리하라는 거예요. 조급함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맨 뒤에 다시 보세요. 자, 돌아서라 했는데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자, 5절 맨 뒤에 보니까 어디 누가? 자, 맨 뒤가 뭐야? 돌아서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라 이러는데 좀 한마디에서 뭐예요? 돌아서라예요. 앞에 누가 붙었어요? 네가예요. 남이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바로 네가 돌아서야 한다. 남이 돌아가길 바라지 말고 배신자가 돌이킬 것을 바라지 말고 배신자, 마음 조급한 자에선 내가 스스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한 사람이 다 조급해 망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터져갖고 이제 잡혀옵니다.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한탕 해가지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한탕주의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까지만 하고 손 떼려고 했습니다.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의함이나 조급함은 마약 같아요. 한 번 빠지면 전처럼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언제? 네가 지금 돌아서야 한다. 나중에 다 터진 다음에, 나중에 일 터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돌아서야만 산다.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모한 사람, 배신한 사람보다는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인보다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일부러 죄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잘 써먹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더 져야지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많이 져야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더한 것, 죄가 많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너 오늘 첫 번째 배신한 사람, 조급한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마라. 또 이어서 보니까 자만하며 합니다. 자만하며. 이게 뭐예요? 이 자만하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고한다고 말해요. 자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받은 그 심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고심이에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왜 쌓았습니까? 그리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아서 저 위에 닿게 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자고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그들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능하신 그의 손 아래서 너희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고한다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스스로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 자고한다는 단어를 자만이라고 풀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이 단어를 거만이라고 풀었어요. 다시 말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그 모습을 가리켜서 네가 자고한다 혹은 자만하다 혹은 거만하다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바른 가치관이 없으니까, 현재의 쾌락이 더 즐겁으니까, 배반하고 조급하니까. 요새 송아무개 씨 돈 먹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뭐 나는 언젠가 다 밝혀집니다만 하지만 아마 줄줄이 사탕으로 또 잡혀갈 거예요. 받을 땐 좋겠지. 300만 원, 큰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님 300만 원, 3억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 난 너무 째째한 것 같아. 먹을래는 좀 많이 먹고 나가지. 세상에 나도 봉투 하나 줘. 얼마인데? 300만 원. 어떤 사람은 또 빼고 또 200만 원 줬대네. 돈 봉투 누가 빼먹었나 봐요. 나중에 이 사건이 용두사미처럼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정한 사람들은 어때요? 줄줄이 사탕으로 깜빵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 간단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20명씩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물렸을까?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잘못 줄 섰기 때문에. 가서 안 되는 데 가서 줄을 서가지고 누가 보겠어 했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는 말 다 누가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상클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언젠간 밝혀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간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세상에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는 법의 심판이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심판이 따르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네가 돌아서야 한다 하면서 어디서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배신자와 함께하지 말고 조급한 자와 함께하지 말며 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금방 옮는 거예요. 금방 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금방 하는 짓 보면 금방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옆 사람을 잘 보라 했잖아요. 조는 사람 옆에 앉으면 금방 잠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4절 말씀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과는 내가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롯, 그래도 그 조카 롯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흥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45명, 40명 깎아서 10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 땅에 그 큰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겠지. 우선 우리 조카가 있으니까 그 조카네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들이 결혼하면서 어떤 그 사위들은 신앙생활을 않을까 해서 따져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10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타락해서? 더 타락한 성도 많아요.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더 사람들이 못나서 더 못된 성도 많아요. 이건 한 가지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희 중에서 내가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아와라.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지만 그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한 거예요. 오늘 소돔성에서 뭐예요? 롯을 갖다가 딱 하라고 해도 참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쫓아내면서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소리셨어요. 안 되니까 그때 손을 붙잡아서 끌고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그래도 못 잊어가지고 들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네가
돌아서라. 남이 돌아서기를, 죄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물고 늘어지지 죄가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디서 돌아서야 할 것인가?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전부 다 묶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서 안 되는 거지요. 아, 노래도 있잖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하고 노래도 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에게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떠나야 한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떠나야 한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떠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것을 또 그걸 찾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인들은 성당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를 보죠. 불교인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회교도인들은 가서 사원에 가서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찾습니다. 자, 신앙, 어떤 신앙을 가졌던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초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돈을 사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여러분? 돈을 사는 사람은 어디 가냐면 은행으로 갑니다. 증권회사로 갑니다. 왜? 거기까지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만 봐도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미혹에 빠졌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제가 새벽까지 혹은 밤중까지 일합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려고. 왜 서로 좋은 직장을 가겠다고 전부 다 애를 쓰고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애를 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나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자,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내가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 노예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난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사랑하니까 가족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자, 돈의 노예가 돼보세요. 그럼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생기는 시대면 무슨 시대도 타는데 너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돈은 열심히 버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돈을 아름답게 쓰는 건 여러분 더 귀한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또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요. 자, 자기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거죠. 저는 몸에 좋은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보신이죠, 보신. 정말 보신탕이 없어질까? 난 궁금해요. 안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무슨 벌 만들어도 먹을 사람은 또 다 먹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간만 올릴 것 같아. 왜 그래요, 여러분? 자, 몸이 좋다고 하니까 보신을 먹는 거예요. 정력이 좋다고 하니까 보신탕을 먹고 다니는 거죠.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 만약에 군뱅이를 먹으면 은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내가 어제는 우리 박사 집사한테 내가 새야 그랬다가 아침에 사과했다. 근데 지연아, 내가 또 사과할게. 만약에 군뱅이 먹으면 은혜가 온다 그러면 먹겠니?
먹어야지. 은혜 가운데는 왜 건병을 안 먹어? 자,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면, 자라를 먹으니까 막 자라가 오래 사는 것처럼 다 막 믿음이 좋아진다면 몇 날 먹었냐?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지. 만약에 영역이 생긴다 그러면 안 먹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회, 대방어 참 좋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막 그냥 좋더라고. 자, 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이 회를 먹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이 회를 먹으면 그 열심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지. 아무리 회를 좋아해도 이거 먹으면 교회 가서 열심을 낸다고? 이거 먹으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아유, 나 안 먹을래. 왜? 좋아지는 게 두렵지. 여러분, 우리는 뭘 사랑하신 거예요? 부모입니까? 아니면 처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랑할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다 부모, 형제, 처자 다 우리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먼저 다 사랑할 대상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원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종이 되는 건데 먼저 그것보다 너는 세상성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먼저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사랑해서 안 될 것에서는 네가 돌아서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 새벽에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물고기에게는 우리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을 것은 딱 두 가지로 구별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다. 기억하세요? 그치, 뭐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아직 잘 익었어요. 자, 비늘러미와 지느러미 있는 것은 네가 먹어도 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물고기 보세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 보세요. 바다 물고기가 소금 속에 살아요. 사실은 소금 먹자잖아요. 소금물을 넣고 살지만 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렇게 소금 속에 살면서 소금물 속에 살지만 살이 안 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늘 때문이에요. 비늘이 모든 염분을 다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밖에는 다 소금물인데 어때요? 그 비늘이 그 소금에 직접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딱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늘로 다른 것에 어떤 그 침해를 막아주는 것처럼 짠물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모든 악한 것들과 더불어서 막아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인터넷이 이제 보편되면서 일상 속에 누구라도 다 쾌락의 늪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신분 관계없습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또 직업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만 감사해요. 또 거룩하지 않은 데서 돌아서라 하면서 오늘 쭉 이정에서 사랑해서 안 될 것 넌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곧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자,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해요. 제일 먼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돌아서라. 거기서. 그럼 어디선가 해서 어디서 돌아서는 것을 찾아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서너 가지 하면 이제 끝냈는데 오늘 말씀 다시 반복할게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 5절 맨 뒤에요.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다락에서 돌아서라 했어요. 그럼 어디서 돌아서는가? 4절에서 보니까 배신자와 조급한 자와 자만한 자와 쾌락 사랑하는 자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말 것을 쭉 전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안 될 사람들과는 네가 돌아서야 한다. 세 번째 보니까 다시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게서는 네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거룩한 모양이에요.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헌신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네가 함께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고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고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마라. 왜? 그들이 목적이 다른 거야. 바로 돌아서라고 하면 앞단하고 뭐예요?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앞에 이런 자들과는 네가 멀리해야 한다. 자,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믿지 않아. 아유,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을 보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무슨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 떠들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자와는 상종하지 마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너 같이 있지 마라. 성경이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원치 않는 자와는 함께하지 마라. 바로 이런 사람이 뭐냐면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말은 잘합니다. 뭐 기도해야 하죠 하는데 말은 하지만 안 하는 자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살아야죠 말하지만 그러나 살지 않는 자는 말하지 마라.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네가 능력은 없어. 말은 잘하는데 따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돌아서라. 다시 말해 그들과는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멀리하라. 사람들 보면 참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신앙 경륜을 보거나 지나갔던 자기의 삶의 무슨 교회 모습을 보거나 또 교회 직분을 보거나 교회 생활을 볼 때는 참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모뿐이지 능력은 없다면 그들과는 돌아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쩌면 위선자죠. 영적 위선자입니다. 그럼 영적 위선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무슨 조찬기도회 해서 대통령도 오고 또 무슨 국무총리도 오고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잘 가지 않는데 어쨌든 그것도 회비가 있어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찬기도회인데 꼭 호텔에서 하고 그리고 돈을 내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 대표 있을 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니까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짜로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다 나름대로 회비가 있어 와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 목사들이 모이는데 목사들이 돈을 낼까? 이 세상에 제일 돈 내지 않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세상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다 차가지고 세상에 별거 안에 거기 가서 또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명단이 빠졌다고 와서 또 없는 명단에다 이름을 적어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무슨 나라 위한 조찬기도에 그것도 돈 내면서 호텔까지 오면서 그것도 저 지방부터 아침 7시니까 웬만한 지방 같으면 다 새벽에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그렇게 싸들고 와서 돈을 내고 와서 거기 앉아서 있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마 거기 있다면 교회 가서 말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나오는 초창기대 갔다 왔습니다. 뒤에 가로치고 돈 내고 여긴 안 하겠지. 초청받은 것처럼. 이게 다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되니까 하면서 다니는 거지. 가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냥 가서 기도를 하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나와서 몇 마디 하고 나서는 밥 먹고 왔어. 그래서 초청장은 옵니다. 근데 안 가. 그 돈 가지면 여기서 사 먹으면 몇 그릇 먹었다. 그런 걸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내가 어디 조찬기도에 가서 뭐 기도했다고. 아유, 여러분, 그거 다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졌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냐고, 한 번도 자기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다니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조찬기도에 갔다 왔다고. 여러분, 이거 다 어때요? 헛된 짓이에요. 기도하는데 높은 사람이 좀 와야 기도가 잘 된다고? 여러분, 헛된 짓입니다. 오직 하면 주님께서 말씀해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도 외모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에게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더 우리가 더 즐겨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면서도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지 않은 네가 함께하지 마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멘까지 했는데 그때 가서는 될까요? 우리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응답을 찾아들과는 함께하지 마라. 칼자루에는 관심이 없고 칼날을 갈자는 사람, 칼은 분명히 가졌는데 칼날이 없는 칼을 가진 사람은 너가 함께하지 마라. 옷술은 길게 내려서 장식을 하고 다니는데 개인의 인격은 준비 못한 사람과는 네가 함께하지 마라.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쓰면서도 가난한 이웃이나 남들을 위해서 한 번도 베풀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라. 입만 열으면 무슨 사회 봉사하는 사람 같고 자선사할 것 같은데 말로는 온 세상을 다 돌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껍데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사랑을 외치고 자비를 외치면서도 몸으로 전혀 된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기에 끝에 가서 어디요? 내가 다시 말해 너 스스로가 남들에 의해서 아니라 스스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들과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여름 위선에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위선에서 떠나라. 껍데기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사,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장로, 권사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를 좀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기를 이런 데서 너는 떠나야 한다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불 가운데 우리 몸을 던지면 당연히 불타는 겁니다. 죄악 가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영육간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불탈 때 우리도 영혼이 같이 불탈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얘는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신년벽지의 첫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쁜 습관, 나쁜 타성, 나쁜 신앙의 버릇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내가 돌아서야 한다. 왜? 상대방은 돌아서지 않아. 상대방은 더 끈끈하게 달려들 거야. 죄는 더 끈끈하게 우리로 와서 붙을 거야.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때요? 길가에 서 있는 아이가 차가 오는데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외치는 어머니처럼 소리치면서 여러분에게 비명시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서면 산다. 그러나 거기 계속 있으면 넌 함께 그들과 함께 멸망할 거야. 여러분이 세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내가 돌아서야 한다. 어디서? 4절에 보니까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는 자들에게서 넌 돌아서야 한다. 그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 내가 스스로 돌아서야 돼. 두 번째,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네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 껍데기만 신앙인, 껍데기만 우리가 직분을 말하는데 껍데기만 가진 사람은 하지 마. 올바른 사람과 함께 했어야 네가 올바르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 부르십니다. 네가 이리 와. 거기 위험한 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승리의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돌아서야 할 것인가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등을 돌리고 주를 향해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신년벽 뒤에 우리 금요기도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변에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신앙 안에서는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우리는 화합니다. 불이 붙으면 불 붙은 곳에 가서 있으면 몸이 불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함께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앙자와 함께 있으면 불신앙이 없는 거고, 불평문자와 함께 있으면 불평이 없는 거고, 거짓된 자와 함께 있으면 거짓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외치는 소리처럼 내가 돌아서라, 돌아섬으로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